오늘 춥진 않으셨어요? 예. 예. 오늘도 성년제가 아무래도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네요. 예? 성탄절? 예, 예. 송년 잘 보내시고요. 한 해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고서요. 올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면 참 흐뭇하게 올해 우리가 보람 있는 일 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잘 새겨서 앞으로도 더 큰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라는 말씀이 편에 계셔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별 말씀을 다 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송년에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 라울라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했는지 나쁜 행위를 했는지 잘 새겨서 좋은 행위를 했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키우려고 노력해봐라 그러셨고요. 안 좋은 행위를 했다면 정말 안 해야 되겠다 이거를 늘 잘 새기라고 그러셨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행위를 하면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뿌듯한지 가슴 벅차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겨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늘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에 대해서 보람 있는 건 정말 가슴 벅차게 보람 있고 이런 건 더욱더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뭔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이 좀이라도 괴로웠겠다라는 행위를 했다면은 잘 새겨서 우리가 이런 건 안 하는 게 남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내면에서 이런 걸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내면에 비난받지 않는 행복 그런 것이 행복이죠. 오늘 저번에 지금 나누어 드린 걸 한번 보시면 저번에 보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좀 달라요. 저번에랑 예유사인데요. 수다원이죠. 이렇게만 되면 수다원인데 제가 올해 송년 지나가면서 내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이요. 일어나셔서 이 한 장을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전체를 읽으시고 내년에는 공부를 많이 지어서 정말 행복해지겠다라는 소망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또는 이것은 전체 소망인데 이 네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7번 안에 해탈이 보장되고 예정된 분이신데 당연히 그런 큰 해탈이 보장된 것은 당연하고요. 여러분의 작은 소망들도 좀 되면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마음으로 이걸 쭉 마음 읽으신 다음에 새해 소망들을 세우시면 많은 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깊이 들어간 경이에요. 쌍미다니까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지호 회장님께서 한번 선창해 같이 하시죠.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물음에 든 자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여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내신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거군 세력께서는 가난이시며 전체로 편재하신 분 정평가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중생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와 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세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라.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의 위 없는 복받으시다라고 성가에게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부러지지 않았고 오천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현명한 자들이 찬탄하고 들럽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부족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법을 부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앞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법에 대한 학문별을 가진 자들은 청정 범행에 깊이 들어간 행복에 때가 되면 도달하게 되도다.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법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승가에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계를 부족한다 4가지거든요. 이렇게만 되면은 빈복번안에 해탈이 되는 분인데요. 청정한 믿음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청정한 믿음이 아니면 그냥 이제 우리가 믿음을 내야겠죠. 그래도 많은 것들이 잘 되리라 봅니다.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수다원이기 때문에요. 7번안의 해탈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 생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돼요.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에 어떻게 믿음을 낼 것인가 이거를 잘 하면 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열의 10호예요.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람은 신, 사람 모든 무리의 종류에서 제일 윗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궁극이시다. 그 종교가 덜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도 많이 또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래 신도 없고 종교도 없는 건데 사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었다 종교를.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원래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다 정말 계신 겁니다. 안 계시고 그런 세계가 없다면 우린 단멸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다른 세계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때는 종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를 왜 해야 되고 왜 의지를 하고 그러겠어요. 아까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종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경에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조상도 있고 모두 분명히 있다. 없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잘못된 견해를 짓고 있는 거다 라고 하셨고, 그렇게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석강모니 부처님께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시잖아요. 실존 인물이신 그분께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셨고 모든 신들보다도 더 위에 쓰셨고 스승이시고 실제로 높은 신들의 왕까지도 내려와서 부처님께 법을 배우고는 제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냥 사람 세계에서 위가 아니시고 모든 신들의 세계를 다 망라해서 제일 공복이신 분이죠. 그래서 저 실판으로 잠깐 돌아가시면 그 37보리도품이라고, 보리품법이라고도 하고 도도품이라고도 하는데 37가지 그 깨닫는 방법을 부처님이 주셨어요. 보통은 37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43가지로도 나와요. 그 중에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5가지 기능, 5가지 힘이라고 하는 게 칠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 되는 게 전체 여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오근오력을 주신 이유는 물론 불법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통론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종교가 됐던 저 안에 포섭이 된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종교는 없잖아요. 저기는 안 나왔지만 계율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경에 계십니다. 오근오력하기 전에 그 계율을 지키고서 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계율은 늘 나오는 게 모든 힘을 쓰는 자는 땅을 의지하고 땅에 굳게 서서 힘 써야 되는 거 아세요? 허공에 있으면 힘 못 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모든 힘을 쓰는 자들은 땅을 의지하고 땅에 굳게 서서 힘을 쓰듯이 계목은 그와 같이 늘 먼저 갖춰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계목은 안 나오더라도 늘 기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른 종교들도 봐보세요. 믿음은 다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런데 왜 해탈을 못하냐면 낮은 천상세계만 바라냐면 정신, 사띠, 삼매, 반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종교가 됐건 믿음으로 가는 모든 종교는 단순히 믿사옵니다라는 너무 낮은 세계밖에 못 간다. 천상세계로. 그래서 믿사옵니다가 됐으면은 정진하고 이거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아까 나누어드린 게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저 믿음이에요. 사실 그 믿음이 크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잘 돼요. 이제 문제는 처음에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진 등등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진 등등은 그 사띠와 삼매와 반야를 위한 정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뒷길들은 일반적으로 천상 가는 덕목이 아니라요. 정말 높은 천상 세계를 가거나 해탈하는 그 힘들이에요. 뒤에 있는 거는 정진, 사띠, 삼매, 반야는. 부처님께서 나에 대해 청정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천상 세계는 그 당연히 간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나에 대한 청정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예불문에서 있었듯이 요번 생이 분명히 행복하고 다음 생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재물까지예요.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있게 되면은 그런 그 세상적인 축복도 있게 되고 세상을 떠난 그 내면의 행복과
아까 물질을 떠난 행복이 있죠. 분명히 내면에 그 물질이나 명예로 가 아닌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물질과 명예 등의 세상적 행복도 있고 살아서 더 큰 내면의 행복을 갖게 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높은 천상 세계를 갈 수 있는 거죠. 청정한 믿음만 있어도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번에 예류 과때 한골도를 논하드린 이유가 올해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내년 새해 1월 1일 아침에 잘 펼쳐보시고 이걸 읽으시면서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여러분이 생기기 바라섭니다. 저는 종종 얘기 드렸지만 제가 스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승복 입은 게 아니고요. 부처님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나 거룩한 분인 거를 뵙고 종이죠. 저는 종도 안 되고 오죽하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이 하늘이시면 얘는 발가락이 떼도 안 된다 이렇게 양평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서 부처님 법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펼쳤으면 싶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기에는 승복을 입는 게 더 좀 더 잘 펼칠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입었을 뿐이지 저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승복을 입었던 안 입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왜 때문에는 그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존 인물이시고 정말로 그 경을 보시면 그분은 궁극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 말이죠. 내년 새해 여러분이 일나서 깨끗하게 이제 세수 등등 이렇게 하시고 정화하신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다 펼치셔갖고 식사 전이죠. 일찍 그러셔서 이걸 한번 쭉 읽으시면서 부처님에 대한 새해에는 거룩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라는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물론 아까 이게 제일 큰 소망이어야 되고요. 낮은 소망으로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낮은 소망들도 하셔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생기기를만 소망을 하시면 나머지 작은 것들이야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내년에는 거룩한 믿음, 법에 대한 거룩한 믿음, 승가에 대한 믿음 이렇게가 승가에 대해서는 내가 거룩한 이런 말을 참아 못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하셨는데 회사된 부처님과 법에 대해서 거룩한 믿음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선언에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삶 자체에서 가지가지 벌어지는 곤란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곤란함들이 부처님께서 분발하는 자에게는 마음 공부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분발 안 하고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셨죠. 분발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물론 단순 분발만 해도 잘 되겠지만 우리처럼 청정한 믿음을 내고 계율을 갖고 이루고서 분발을 하게 되면은 세상 일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지만 그 과정에 분발을 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어요. 분발하는 과정에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분발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 과정에서 좌절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죠. 그 좌절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분발을 하면서 좌절이 있을 때 좌절을 안 하면 분명히 곧 내년에 머지않아 많은 것들이 좌절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에 처칠님이시죠. 영국 수상이었던 분이요. 그분이 연설에서 아마 유명한 연설 여러분 다 아시지 않나 싶은데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을 얘기했죠. Never give up 하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몸의 곤란함이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 곤란함이 있고 세상적인 물질적 등등의 곤란함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분발하는 그래서 내년에 1월 1일날 아침 일찍 제가 1월 1일날 여기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 오셔서가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종이를 보시고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내시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스스로 바라시고 그 다음에 그 한 해에는 세상적인 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년 한 해 분발하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년 한 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한 해 이렇게 우리가 씨를 잘 뿌리고 거두게 되면은 그 후년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많죠. 점점 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부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믿음도 생기고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그 본문이요. 법에 흔들림 없는 그들 청정한 믿음에 보시면 그는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들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는 것이고 와서 보라는 말씀은 와서 들어라가 아니죠. 부처님 법이 얼마나 잘 설해지신 법이냐면 눈 있는 자는 듣는 게 아니고요. 법을 모양처럼 봅니다. 확실하구나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교화 공부보다는 교리보다는 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닙니다. 초기 경전에 보시면 알지만 먼저 법을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법을 안 보고는 닦아도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길을 간략하게 다 주셨기 때문에 법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듣는 거죠. 듣기만 하면 법을 철경 보게 됩니다. 법을 보는 자는요, 수행이 굉장히 빨라져요.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 말씀이에요. 법을 안 보면 억수로 걸려요. 근데 진실로 말씀드리면요, 법을 안 보고 말이에요. 여태껏 법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라고. 좀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기 경전의 법을 얘기 드리는 건데요. 진실로 저도 이 법을 몰랐다면 제가 이번 생에 될 것인가 의문스러워요. 근데 법을 보고서는 안개요. 내는 끝날 수 있다. 마음 먹으면 언제든 끝날 수 있다. 법에 완전하게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이죠,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경전 다 보시면 누구나 제 말에 동의할 거예요. 다 보시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 이렇게 명확하게 쉽게 계신데 이 초경전을 안 보고 혼자 닦아도 이거는 하세월이에요. 거의 안 돼요, 사실은. 예정돼서 온 사람이 아니면. 사다함으로 예정돼서 한 번만 더 오면 해탈이다 예정돼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경전 모르고 법을 모르고는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실로란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얘기는 왜 이런 진실인데 물론 왜 그런 걸 했냐면 설마 그럴까 하고 이 경을 다 보는 게 늦어질까 봐 얘기 드린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 진실로 이 원인경전 빨리 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에 눈을 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게 이 법이었구나. 세상에 이걸 모르고 여저 우리는 불자였지만 이런 법 저런 법 그런 게 법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었으니 알 수가 없었지. 이 법은 진짜 법은 여기에 있었는데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런 법 저런 법 초기 경전이 아니고 들어도 그 낮은 천상 세계를 가는 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고 계목 지켜라 하면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하면은 낮은 천상 세계 가는 거는 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높은 제대로 된 정법을 모르면 해탈을 요전생에 못하는 건 물론이고 낮은 천상세계 갔다가 그 다음 생이 거기서 죽어서 윤회할 때에는 또 인간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전을 근거로 얘기 드린 거예요. 초기 경전에 그 이유가 다 계시거든요. 경전을 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세상의 기원도 저번에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안에 어떤 세계들이 있는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던 건지, 어떻게 하면은 해탈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다 계시잖아요. 그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 이제 나와서 그 초기 경전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니까
희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더불어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저한테 와서 듣는 건 물론 잘 하시는 거고 그런데 스스로 경전을 읽으시면 더 빨리 읽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법회하는 거로요. 언제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경도 보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아까 그 승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승가의 그 내상의 인간들이요 8단계 있는 사람들이라는 내상은 아라함, 사다함, 안함, 사다함, 수다원 이렇게 내상이고 여덟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건 도와 과로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다원 도를 닦는 사람은 아직 과가 수다원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다원 과를 이루면 이제 수다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 8쌍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8쌍에 있는 승가다라고 하고 이 승가에 대해서 위없는 복받치다라고 하고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내상의 인간들이 8단계 있는 사람들이시다가 맞지만 그때야 뭐 워낙 거룩하신 위대하신 부처님이 계셔서 오고요. 이렇게 믿음을 내고 여기에 계라는 거는 그 5계예요. 5계이고 제가 자연으로 높은 공부를 하시려면 쉽게 우리가 예불문에서 했듯이 10가지 계목을 어느 정도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라는 말을 제가 드린 이유가 부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갖췄다는 의미지 100%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100% 지키면 해탈이에요. 낮은 단계, 해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계율이 100% 되면 제일 낮은 단계의 반야 해탈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를 갖추는 거죠. 물론 이제 걔는 다 갖추는 건데 어느 정도씩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내년 1월 1일 날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서원을 세우시고요. 좌절하지 않고 분발하면서 세상 일을 잘 해가시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집안의 행복이죠. 집안의 그 행복을 위해서도 분발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집안의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게 좋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참여하게 되면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집안이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살아오면서 문제가 우리가 왜 없겠어요? 많지요. 오랜 세월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서로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다가 가족이 다 참여가 되면 내 잘못도 있다로 돌아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도 있다를 보게 되면 그게 이미 싹디가 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작게나마 싹디가 확립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화낼 일이 있다가 화를 냈다고 해도 금방 서로 간에 내 잘못입니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 이유로 가족이 못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법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좋은 게 있어요. 나라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면 분명히 그 반대로 그 가족에게서도 그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는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모르는 자가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알고 보고 경험한 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두자에 보시면은 그 공부가 한없이 추락을 해갖고 떨어져갖고 삶에서 별하별 그 경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삶에서 그 공부가 지복에 있다가 떨어져서 거의 막 너무 괴로웠거든요. 전방위로. 그래서 지복과 고통과 그 사이를 잘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안에서 먼저 내가 조금씩 그 참을 인욕바람이라고 그 다음에 도시바람이를 가족에서 하는 겁니다. 아내를 이름 참고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조금씩. 그러면 알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같이 변해갑니다. 자, 오늘 사실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요, 잠시들 이렇게 합장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올 한 해 소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년에 저희가 올해 이 부산 선언에서 올해부터 불자님들이 거룩하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올해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정법을 듣고 드디어 처음으로 내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습니다. 이제 내년 시작되는 새해에 여기 계신 불자님들과 양평, 여기 참석을 못하셨지만 부산의 불자님들 모든 분들이 새해 1월 1일 아침에 깨끗이 정화하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불법성 삼보에 대한 거룩한 청정한 믿음을 내고 기율을 갖추는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라 기원하고 또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형이하학적인 물질적인 축복, 명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힘, 재물, 이 모든 게 부처님 법 아래에서 잘 갖추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행복, 내면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갖추어지고 낮게는 천상세계로 향하고 높게는 해탈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 법의 말씀에 따라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그리고 기원을 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내년 한 해에 그리 잘 갈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그리고 좌절이 있다면 부처님께 의지처로 삼고 귀의처로 삼고 부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좌절을 잘 벗어날 수 있고 분발은 더욱더 부처님 법 아래서 분발할 수 있기를 부처님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처님 말씀을 쫓아서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걸 속으로 새기시면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에 귀의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귀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계목을 잘 갖추겠습니다. 계목을 잘 갖추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쫓아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